사람은 사는 동안 근심과 걱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없어질까 봐 근심이고, 없으면 있어야 되겠기에 근심이고, 아들이 있어도 근심이고 딸이 있어도 근심이고, 근심과 근심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인간의 운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떡 논아주는 것도 먹었고,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온갖 것 다 체험한 3년 후에도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한마디 듣고 근심과 걱정에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또 한마디 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인간은 영녀 과객과 같아요. 말하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황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 해가 뉘엿뉘엿진다고 하면 그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야 될 터인데 사방이 막혔어요. 이렇게 막혔어.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 인간은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고 길을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도라 부르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도를 닦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이 길만 알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길만 하나 알으면 만사가 해결돼요. 그래서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엔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불가에서 부처님 같은 분도,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만, 지도 문안이야. 도만 알면 만사가 해결될 텐데 너희들 도를 알아라 그랬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인간이 통할 수 있는 길, 인간과 인간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대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 우리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다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여기 길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길이 날 테니까 그 길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께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시고 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도를 쫓는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갈 길을 찾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면 나와 이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두 가지 길 우리 앞에 열립니다. 사실 인간은요, 아담이 죄를 진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쌓였어요. 말하자면 죄의 담이죠. 인간의 교만의 담이죠. 이 폐역의 담이죠. 이게
담이 이렇게 높이 쌓아져서 이게 하도 높이 쌓아지니까 자기 키보다 높아졌어요, 담이.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니까 담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죄의 담을 높이 쌓고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런 거예요. 또 이웃과도 그래요. 이웃과도 담을 막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담 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엔 뭐 쌀이문만 열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요즘은 어디 이웃과 통합니까?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난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앞집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요. 벌써 8달을 살면서. 그래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 집사람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찾아보는데 그 집 바쁘대요. 그래서 못 통했어요. 안 돼. 이 오르내리고 이게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면서도 안 통해요. 안 만나. 그게 이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사람이 오는 게. 그래서 앞문을 막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앞문을 막았어요. 근데 사람이 앞문을 막았더니 뒷문으로 올라 그래. 그 뒷문도 또 막았다고요. 옆문으로 또 올라 그래. 그래서 옆문도 막았고 이쪽도 막았어요. 아무도 안 온다.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야. 내가 갈 길이 없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 누구하고 통하질 않아. 그래서 이런 가을날이 이제 가을 짧은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되면 여러분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서 엽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지 않아. 근데 엽차에 이게 뭐 혼자 누가 마시겠어? 이게 무슨 맛으로 혼자 이걸 마셔요, 여러분? 응? 이 차를 마신다는 건 누군가하고 같이 마셔야 이게 맛이 나지. 혼자에 이건 무슨 재미로 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 가을 해는 뉘엿뉘엿지고 어쩌면 내 가슴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누구하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랬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들다가 도로 털컥 놓고 혼자 외로워서 울었어요. 그렇지, 혼자 외롭게 울지. 이건 혼자 누가 마셔, 이거. 이게 무슨 재미요? 그래도 같이, 좀 더 마셔. 그러면서 마셔야 이게 맛이 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외로워졌다 그래요. 왜? 자기가 막아놨거든요. 어?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 안 통하니까,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 저 사람이 아마 날 욕할 거야, 그래요. 저 사람이 아마 칼을 가졌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의심과 의심이 답답했어.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런 거예요. 어?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인간은 허무하다 그래요. 이웃과 담을 쌓아놓고 뭐라면 인간은 고독하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고독한 분 계세요? 왜 그렇게 담을 높이 쌓아놨어요? 왜 그렇게 안 통해요? 혹시 허무해요? 왜 주님과 안 통해요? 자유가 없어 그냥. 왜? 다 뺑뺑 돌라 막아놨으니 지가 나갈 곳이 없죠. 문 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 오만, 폐역, 음란 이런 도를 높이 쌓아놓고 허무와 고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 인간 세계를 향해서 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그만 돌이, 오만과 불신과 죄악의 돌이 너무너무 높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무슨 부르도자로 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으로 직접 오셔서 부딪히다가, 그러다가 그만 그 죄악의 돌이 무너지면서 땅 때려서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을 때려서 여기 피가 흐르고 여기 피가 흐르고 인간의 오만이
옆구리를 쳐서 옆구리서부터 붉은 피가 흐르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허무하지 않게 주여 내 아버지여 기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흘리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인간은 이웃과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통할 수 있다고 하는 행복의 기저예요. 이 통하면 행복한 거예요. 고래 잔등 같은 기와집에 있어도 안사람과 통하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요. 어제 여러분 내부는 자달 통하십니까? 통해야죠. 이 친구와도 이 가슴을 탁 터놓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다 피해줘도 좋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보물을 다 내줘도 좋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죠.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웃과 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말하자면 조금만 터놓아보지, 조금만 터놓고 자기 가슴을 비해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렇대. 글쎄 나보고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 이거 말할 수가 있어야죠. 하면 벌써 그게 흉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꼭 매는 거예요. 못 들어와. 나 안 배줘. 그러고서 외롭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인간은 괴로운 거야. 인간은 고독한 거야. 그리고 처녀들은 요즘 같으면 한번 울어볼 만하죠. 그렇게 됐어요. 여하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터놓으셨으니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선생이든 막힘없이 담을 흘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고 여러분 숨통이 터져서 이 시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으니 우리도 이웃과 터지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시시한 고집, 그 시시한 위신, 그 시시한 프라이드, 그까짓 거 다 빵 부숴버리고 통하세요.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오묘한 이시고 이 진리만 깨달으면 또 인간 문제가 다 해결돼요.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고서 빌라도에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그 진리란 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반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하는 요 한마디예요. 진리는 이게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는 나는 거짓말을 안 했다, 나는 도둑질을 안 했다, 그걸 가지고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자랑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럴 게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사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란 뭐냐? 진리란, 예수님의 진리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가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 본받으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인간처럼 비극이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참 그건 비극이에요. 가령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이 회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저희들을 어떻게 축복받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목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설교를 내가 이 설교를 하고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싹꾼이라고 그래요. 싹꾼은 될 수 없지요. 그뿐입니까? 이 목사만 그런가요? 가령 어떤 그 아내가 말이에요, 젊은 부인이 저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래서 뭘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창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창녀요. 그것도 하나의 매춘이에요. 별게 없어요. 매춘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팔아서 저기서 뭐 이익을 얻자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하면서 화장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하고 진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를 가지고 귀부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무엇을 하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위대한 일입니다. 난 미국 있을 때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 할 게 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들 많이 해요. 구두수선도 하고요. 한국서 장군을 지낸 사람도 와서 세탁소 했다고. 뭐 별주 있나요? 세탁소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 구두수선을 이웃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 죽지 못해 하는 일이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오. 만일 장군이 미국 와서 구두수선하면서 죽지 못해 한다고 하면 비극입니다. 뭘 못해 먹어서 구두수선을 해먹고, 그러나 이걸 구두를 수리해서 저 사람이 이쁘게 신고 가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뭐 구두 고쳤으니까 의사요, 그것도 닥터야, 슈 닥터라. 그러면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에?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에? 의사가 말해, 의사라는 직업은 참 멋있는 직업이지만 의사가 사람의 배를 잽니다. 쫙 째니까, 배 째니까 별주지. 여기 지금 피가 튀고 손이 그냥 흙이 피가 묻고 야단나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인술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하면 도토장에서 소를 잡으나 사람의 배를 째나 별게 있어요? 피 묻히고 돈 벌리기 똑같지.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리요. 진리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웅변도 이론도 학설도 기적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산다고 하는 심정,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응? 뭐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내가 타려고 만드는 게 남 타라고 만들지.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서 이 자동차 타는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응? 이 손이요, 오른손이 이게 뭐 하려고 있어요? 발 씻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걷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발 씻기기 위해서. 이게 발을 위해서 손은 있어요. 먹기 위해서 손이 있고.
만일 이 손이 내 신세 안 짓겠다고 내가 걷겠다고 발로 걸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가르면서 손에 똥을 묻히면서 젊은 엄마는 행복합니다. 왜요? 그 애를 위해서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요. 진리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남을 위해서 살아보십시다. 성가대 회중을 위해서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남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생명이시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 위에 살고는 있으나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게 뭐예요? 이 다른 생물은요, 먹고 또 움직이고 또 생식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숨쉬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하고 그렇다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살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만 인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한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 적습니다. 산 사람은 많죠. 이 거리에 걸어가는 사람이 다 살았죠.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생명은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여기 성령을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세상에 생명만 소유하고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하사불성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바위도 뚫을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의 워싱턴 이 북쪽 그 시애틀 근방에 그 레이니어 마운틴이라고 큰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늘 덮여 있어요. 여기는 정말 여름이 돼서 땀이 뻘뻘 흐르는데 거기 올라가면 그냥 그 큰 만년설이 덮여 있는 큰 얼음덩이가 어떤 땐 여름에 그게 그냥 녹아서 떨어질 때가 있으면 그냥 그 천둥 소리를 내면서 와랑 하면서 그냥 그 떨어져 내리는 게 참 장관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깔려 있어요. 깔려 쭉 있는데 거기에 말이에요,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가지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요. 네, 식물의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래요. 그 기묘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생명이 있으면 얼음을 뚫고 일어나는구나. 생명이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명이 있으면 무슨 난관이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여기 우리 장로님이 한 번 와 보셨습니다만, 예배당을 하나 사는데 마당이 운동장이 아스팔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파킹랏을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는 걸 보니까 땅을 깊이 파고 자갈을 들어붓고, 그리고 이런 그냥 그 육중한 롤러를 그냥 밀어대면서 다지고, 그리고 모래를 뿌리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 뿌리고 해서 이만큼 넓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딱딱하게 해놨으니까 그건 뭐 우리가 곡괭이로 찍어도 찍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건 딱딱하게 해놓은 건데, 근데요, 봄이 되면요, 그걸 뚫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그 씨앗이요,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이것이 글쎄 그 육중한 아스팔트를 뜨고 올라와요. 이런 것을 본 어떤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소녀가 고등학교 때 아주 천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대학을 갈 땐 대학을 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쪽 시카고에 있지 못하고 저쪽 어느 다른 주에 대학을, 그 대학도 괜찮은 대학이지만 거기 가 있는데 얘는 늘 불평해요. 뭐냐면 내가 이런 데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거야. 그리고 그냥 운다고, 울면서 밤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엉엉 울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큰일 난 줄 알고 또 밤중에 찾아가 보면 왜 그러냐, 울어요. 이제 그이들이 또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딸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요. 아니 한밤중에 1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재문, 목사야 뭐 가재문 가는 사람이고 오재문 오는 사람이니까 또 간다고 같이 가서 보면 걔가 이제 그러고 울어요. 그러고 내가 아니야, 너도 희망이 있고 너도 힘이 있어. 너 그 생명을 가지면 내 이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넌 죽지 않아서 살았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걔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서 떠났어요. 그 학교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줘요. 나 뭐 테이프 치는 것도 좀 지가 해준다 그러고 뭐 서류도 좀 정리해주면서 이제 유야무야하고 놀아. 이제 봄이 됐습니다. 뭐 걔가 뭐 큰 일을 하네 하니까 나갔다고. 마당에 놀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그냥 밖에서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뛰어들으면서 목사님, 난 무슨 큰 일 난 줄 알고 말이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와보세요. 눈물이 흐르면서 나와보세요. 그래서 그냥 나를 뭐 손을 붙잡고 따로 나가서 봤어요. 나가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그 싹이 이렇게 파랗게 돋아오르는 거, 그걸 보면서 말이야, 목사님 봤어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봤니? 걔는 봤어요. 난 또 더 큰 소리로 봤냐?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봤어요. 봤지? 봤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 다음서부터 걔가 살은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요, 그 어렵다고 하는 시카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갔습니다. 대학원 아주 또 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 뉴욕 월가의 아주 큰 은행, 세계적인 뱅커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투자은행에 가가지고 젊은 처녀애가 미국 애들 다 지치는 그 컨설턴트로 아주 높은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당당거리고 아주 일을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하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앞으로요, 목사님 앞으로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아시아가 이제 어떤 때 공동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구라파 공동체가 생기듯, 이 일본, 중국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컴먼 마켓도 생긴다. 그때 내가 거기 은행 총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다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봤냐? 그러면 걔는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전화를 해요. 그 처녀에는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잘 있니? 네.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봤냐? 그러면 걔는 봤어요. 그러고선 또 내가 여기서 안 봬도 눈물 흘리는 게 피해요.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이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개수등 백인 애들과 경쟁해야죠. 공부 잘하는 것과 경쟁해야죠. 경쟁이 얼마나 이 두꺼운 게 이렇게 두껍지만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생명의 힘, 이렇게 큰 겁니다. 여기 누구가 오늘 근심 걱정이 있어? 여러분 누가 고독하오? 2층에 누구 고독한 이 있어? 갈 데 없어 지금 고독한데 오늘 비도 오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에이 외로운데 예배당에 나가자 그러고 왔어? 그래도 관계 없어요. 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남을 위해서 사세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비극이에요. 지가 벌어 지가 먹는 건 비극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 남편은 나가서 일하면서 땀이 뻘뻘 나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아내는 빨래를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한다. 행복이 거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행복하죠. 그러면 와가지고서 내가 왜 이걸 해? 그러냐. 변소소지도 그냥 확 하면 그거 행복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생명의 힘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젊은이들, 세상은 험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두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셨으면 이제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한 번 할 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러자고. 우리 다 같이요. 내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봤어 그러면 여러분은 다 같이 뭐예요? 들었습니다 하자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할게요. 봤어. 그럼 우리 한 번 더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봤어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세요. 우리 다 같이요. 봤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내 주님,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염려가 있고 어쩌면 답답하고 어쩌면 고독하고 어쩌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길을 내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귀한 종들에게 그 길이
이웃과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두껍고 두꺼운 힘겨운 것들이 우리를 짓이겨 누르지만, 또 얼마 후에 시험을 쳐야 될 젊은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뚫고 일어서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세기가 닥쳐옵니다. 태평양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들 중에 생명력을 가지고 뚫고 일어나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달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해처럼 찬란한 인물들이 우리 광림교회 식구들 중에, 광림교회 식구들의 자녀들 중에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님 멀리 여행 중입니다. 세계를 품고 일하시는 저 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세계 역사의 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영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서울 장안뿐 아니라 세계의 장자교회로 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